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또 신앙의 여정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며, 우리 또한 부활을 소망하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그런 부활절 아침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두존쿠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두존쿠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바이 쫀득 쿠키의 줄임말인데요,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 한국 디저트 시장을 굉장히 심하게 강타했던 대단한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두바이 초콜릿과 마시멜로, 그리고 또 이런 쫀득한 식감에다가 피스타치오와 카다이프를 넣은 원형 쿠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쫑쿠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처음 이 두쫑쿠를 개발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이제 들려지는 그 뉴스 기사를 통해서는 하루에 일 매출이 1억 원을 넘긴 적이 있고요, 그리고 월 매출이 25억에 이르렀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초기에는 이 두쫑쿠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서고 사기도 했고요, 그리고 개수 제한이 있어서 한 사람당 한 개나 두 개밖에 사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문구들이 붙기도 했습니다. 어떤 가게는요, 이제 가게가 다른 원래 이제 다른 그 이제 물품을 파는 이제 식당이었는데 하도 장사가 안 돼서 이제는 가게가 문을 닫게 생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쫑쿠를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요, 손님이 없으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서 두쫑쿠를 한번 만들어 볼까라고 생각해서 만들어 팔기 시작했는데, 그 이제 파는 두쫑쿠가 대박을 쳐서 오히려 이제 망해가는 가게가 완전히 다시 회생하여 일어나는 그런 사례까지 생겨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이러한 작은 부활과도 같은 사건이 두쫑쿠를 통해서도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가벼운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여러분 혹시 이 두쫑쿠라고 굉장히 유행했던 이 디저트를 드셔보셨습니까? 드셔보시고 어떤 식감인지 어떤 맛인지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사람들이 궁금해 하기는 하는데 초기에는 구하는 게 참 어려웠다는 거죠. 어렵기 때문에 이 맛을 보기가 어려웠는데 이제 유행이 조금 꺾여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맛인지 경험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야기만 많이 들은 사람과 실제로 먹어본 사람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요, 내가 그 비싼 돈을 주고 왜 그런 디저트를 사 먹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한번 먹어보니 비싸기는 한데 너무 맛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어른들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말로만 듣는 것과 기사로만 보는 것과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를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는 것과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때로는 우리에게 신비한 하나님의 체험과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진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듣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만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가 예배를 드릴수록 신앙생활을 할수록 더욱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두 제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가요, 깊은 절망과 혼란 가운데 빠져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이들의 발걸음은 너무나 무겁게 터벅터벅 걸어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예루살렘에서 다시 내려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기 시작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너무나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 보니까 함께 걷는 분이, 함께 하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조차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누가복음의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과연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당신만 혼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오히려 한탄하듯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선지자와 같은 분이 계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넘겨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절망적인 이야기를 제자들이 다시 한번 들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성경을 풀어 제자들에게 다시 설명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제자들이 읽고 있었던 성경의 한 부분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고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 이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되신다라고 하던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기 시작하십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고난에 대해서 제자들이 잊어버렸던 그 고난과 어려운 일이 예수님에게 반드시 찾아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그 고난을 지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됨을, 부활의 영광이 임하게 됨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동일하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그리고 따르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들이 염려하며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걸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라지시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이런 고난을 겪고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내가 다시 너희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셨다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는 새벽 예배 시간에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말씀에서도요, 예수님께서 너무 반복을 하셔서 제자들이 다 큰 성인인데 왜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까지 반복하시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계속해서 근심이 있고 염려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똑같은 말씀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떠나가고 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까지 예수님은 설명하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눈앞에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는데도 그 예수님조차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그 마음속에는 심각한 두려움과 염려와 혼란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시작하였을 때 그들의 머릿속에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의 기록이 예수님께서 반복하여 설명해 주셨던 고난을 지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더 길을 가시려고 하는 것 같자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강권하여 이제 날이 저물었으니 우리와 함께 여기에 머무십시오라고 그렇게 강권하게 됩니다.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함께 유하러 들어가셨고 그곳에서 함께 식사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이 12제자들과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찬의 모습,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나게 하시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그 사랑이 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재현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성찬의 신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건이 그들에게 믿어지고 그들의 사건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 성찬의 놀라운 신비 때문에 제자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심이 진짜였구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확신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그들은 부활의 참 증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요, 그들이 이제는 11제자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게 되고, 이후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내가 분명히 경험한, 내가 분명히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에게 지적인 깨달음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이 뜨거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지적인 깨달음이 생겨난 이후에 성찬의 신비를 더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흘려주신 살과 피를 직접 재현시켜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그 일이 말씀으로만 들어온 일이 아닌 나의 삶에서 실제가 되는, 나의 삶에서 직접 경험하고 만질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경험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셨고 그들에게 예수님과 하나 되는 연합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룩한 예식인 유아 세례식과 그리고 성찬의 또 은혜 가운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망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다시 깨어나신 그 기쁨이, 그 감격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실제하는 우리의 삶에 성취되어 함께 예수님과 연합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성찬의 신비를 통하여 예수님의 살아계신 몸과 피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뜨거워서 우리도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 사랑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주도를 사랑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전국에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주도를 사랑하다 보니까요, 인터넷에 이제 제주도에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몇 개 인터넷 카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카페에 보시면요, 이 카페에 매일같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시간만 나면, 기회만 생기면 제주도에 내려오고 싶은 그런 제주도 아리를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매일같이 카페를 들여다보면서 매일처럼 제주도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주도에 한창 있는 꽃구경에 관심이 온통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곳에 가서 더 좋은 풍경을 보고 꽃구경을 하고 사진을 찍을지 그들의 마음속에 온통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들을, 그런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간절히 하고 있으면요, 우리의 마음속이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요, 우리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고 오직 그 생각만, 오직 그것만 우리에게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이 바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과 혼란으로, 절망으로, 좌절로 그 마음이 완전히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옆에 계신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데도 그 은혜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부활주일 가운데 나온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우리들의 마음은, 우리들의 인생은 어떤 생각으로, 어떤 걱정으로, 어떤 염려로 채워져 있으십니까?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너무나도 많은 생각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염려 때문에 바로 우리 앞에 계시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실제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경험한 그 손길을 우리가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드리는 이 부활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예식, 이 성례식을 통하여서, 이와 세례식과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놀라운 신비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경험되는 그런 성찬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실제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오직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부활주일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부활주일의 귀한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한 거룩한 선물인 성찬과 또 유아세례식, 이 귀한 성례식의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살과 피가 우리 가운데 놀랍게 재현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 가운데 예수님이 아닌, 그 사랑이 아닌, 부활이 아닌 다른 생각들로 채워져 있다면 그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